말이 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말에 뭐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의 힘을 오늘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가 선포 예배 구문도 바꿨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포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 20%? 근데 제가 왜 기대를 그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의심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1초만 싹 들었다 내리면 돼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카톡에도 다 올려서 우리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막 하면서 거기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해 놓고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냥 하는 말이야 이래요. 그 사람은 그 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기분 좋은 말을 했는데 그냥 하는 말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말을 하는. 근데 그 사람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그 말의 씨가 심겨져 버렸어요. 그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뭐가 자랍니까?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장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진 말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요,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달콤하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영양과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까? 산과 들에 나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먹어서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독초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말을 무슨 씨를 던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일이 막 생기는 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다? 도둑이다. 도둑은 안 심잖아요. 남의 거 어떻게 해요? 싹 뺏어오잖아요. 얼마 전에 농산물 예전에 농산물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요, 창고에 들여놨는데, 여러분들 창고 그렇게 농촌에서 지킵니까? CCTV 보안업체에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밤에 그냥 트럭을 싣고 가서 1년 농사 그 피땀 흘려 짓고 고생해서 이제 출하를 해서 위에서 창고에 내서 이제 그 열매를 막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싹 다 훔쳐갔어요.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얻는 것은 도둑의 심보란 말이죠.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 마땅히 할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면 제가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말로 선포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씨를 심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건강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대하여 그 소망이 없고 낙담을 해버린다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 모양을 그려놓고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로또예요. 예? 어쩌다가. 그거 지혜가 좋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되는 사람 아니에요. 당첨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로또는요, 정말 안 맞아요. 우리에게 이 평생 동안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의 힘,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요, 속담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심지를 않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면,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은, 야, 말이 씨가 돼, 말 조심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하는 복을 내리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도 속담이 되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말대로 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 누구죠? 차중락 씨인가요? 아니, 나 옛날 분이라 저도 잘 몰라요. 뭐 바람 따라 가버린 사랑인가?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인가? 죄송합니다. 하루도 오래돼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최근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빨리 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노래를요, 막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김강석 노래를 좋아했어요.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청년회 때에.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슬픈 노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너무 빠지면 안 되겠다. 노래는 좋지만 제가 저를 어렸을 때 통기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통기타가 딱 하나 남은 거야. 나하고 나이도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야, 이제 저 사람 없어지면 이 통기타의 그 청바지와 그런 아주 그런 목가적인 그런 세대가 가겠다. 이제 시끄러운 춤추고 떠들고 막 이런 요즘 세대 그런 것만 남겠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이거 가끔 들어볼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성경과 찬송가를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심지어도 죽음 가운데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도 유익하다는 거야. 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짐과 여러 가지 벗어놓고. 그래서 우리는요, 장례를 할 때도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잠시 후에 같이 저도 갈게요.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에서 예배하고 우리 상봉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슬픔이, 우리 헤어짐의 슬픔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를 않아요. 심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도둑의 심보를 가지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천국 갔어. 너의 아빠는, 너의 할아버지는 천국 가셨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둔 적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씨를 뿌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갔대요. 그 심보는 무슨 심보입니까? 도둑의 심보예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거두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전에 지나가다가 우리 배 집사님 여기 농사를 짓는데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면서 인사를 하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제가 이거를 다 그 밭도 크지 않잖아요. 심은 거 하나하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심은 건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작년인가 언제 막 목사님 누가요? 이거 가져갔어요. 저한테 이르시더라고. 아이고 그 속상하죠. 그렇죠? 내가 애지중지 씨를 심고 갔다가 물을 주고 매일 보면 거기가 막 사랑을 해요. 아끼고 그 생명이 자라나면 그 생명 안에 우리의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씨를 심으면 난다라는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물만 주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라고. 내가 보살피고 나에게 씨를 주시고 나에게 땀을 흘려서 내가 그 열매를 취할 권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누가 밤에 그걸 홀랑 가져갔네. 뭐예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문으로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씨를 심으면 여러분들 그 씨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터 뭘 할까요?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씨를요, 땅에다 그냥 위에 길자에 뿌리면 안 돼요. 안에 흙으로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씨를 흙으로 덮어서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씨가 미랄처럼 썩어서 싹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다 마귀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에 심어서요, 그것을 싹을 내서 이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정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불법으로 가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는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 싹이 나오는 증거가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거는요, 아주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네, 그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잘못하면 하나님 욕할 테니까 꼭꼭 숨겨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는 그냥 하는 말이 하고 툭툭 던지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창을 써서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요. 꼴 보기 싫어, 너무 제가 잘 나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연예인들은 막 써요. 그냥 내가 괜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한테 욕을 해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요, 비수가 되고요, 칼끝이 되어 그 한 사람을 저격하게 되는 거라도.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보다 더 여러분들 충격적인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의 결정도요, 그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여, 살려. 법정에서 여러분들 재판관이 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죽고 사는 권세. 말하지 않고 죽이지 않아요. 사형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권자가 말을 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걸 심으시겠어요? 안 좋은 걸 심으시겠어요? 좋은 걸 심으려는데 씨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서 내 안에서 그 한 말씀을 심으면 많은 씨앗이 이렇게 겨자 씨와 같이 작은 것이 심겨도 큰 나무에서 얼마나 더 많은 씨가 또 퍼지겠어요. 여러분들,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의 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심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요, 돈 들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는 거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 한번 보고, 아니면 거울 보기 좀 민망하면 혼자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변화가 없고요, 교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내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내 자녀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래요. 그러면 어떤 심보다? 심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이쪽 귀로 들려서 이쪽에도 목사님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흘려보내요. 하십시오. 그리고 따지십시오. 1년 뒤, 2년 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따지십시오.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지십시오. 저도 물론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책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죽고 사는 권세가 그래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전쟁이 났어요. 그는 돌멩이만 던져본 경험이 있고 양만 쳐보고요, 그렇게 나이도 어리고 또 연약했어요. 형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앞에 나가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칼과 창이 이기겠어요? 그 선포하는 말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하고 전쟁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칼과 창,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 선포의 말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빌어쓰는 비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쉽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왜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 하면 혼자 성공할 수 있잖아요. 혼자만 딱 성공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니까 심보를 잘 가져야 돼요. 심어야 돼요. 말이 씨가 돼요. 그럼 그래? 그럼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좋은 말을 심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믿음의 고백,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골리앗 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단순한 외침이요 믿음의 씨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승리의 열매를 맺고요. 결국엔 그 싸움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요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앞에도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다가와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요.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여줬겠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도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혹시 올지라도 그것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면역력 그리고 내가 건강함, 영적인 강함 그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큰 파도가 와도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아이들은요 조그만 파도가 와도 밀려나요. 여러분들 큰 파도를 이겨내면요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이 나를 막 공격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심장에서는 말을 그렇게 안 해요. 야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하고서 자꾸 속삭여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오지만 그 환경과 그리고 내 이성과 합리적인 내 현실의 생각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있고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시작이 뭐라고요?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맨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만 하면 기껏해야 금요일 날 우리 조금 한 4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 2시간인데 그 일주일에 그걸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에서 2시간도 일주일에 많지 않은데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아주 태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버겁고 힘든 일인데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자꾸 나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실망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 능력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를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요. 단순한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계속해서 이 말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해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열리는 기간마다 그 몇 년을 기다리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달인이 왜 달인이 돼요? 여기서 신기하더라고. 막 무슨 뭐 그릇 같은 거나 뭐 모자 확 던지면 이렇게 안 보고 던지는데도 가서 착착착착착착
촥촥 써져요. 왜 그래요? 아니, 나 이것만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다 쌓여져요. 우리 신기하세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나가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에게 복락이 넘칠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짧은 시간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면 여기 나와서 빈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문은 예배 때만 열리고 와가지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렇죠? 집에서 하겠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은 와서 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와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차도 마시고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 하나도 찔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얻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이요 듣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하는 말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똑같아요. 부모는요,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 있잖아요. 이 자존감이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기를 피죠. 집에서 너는 아이고 썩을 놈아 맨날 그러면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네가 뭘 하겠니?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부모의 말은요 깊이 심겨져요. 그러면 그게요 상처가 되고 골마서요 골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 맨날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해도요, 너 하나님께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야. 황승환 박사님 예전에 어버이날 제가 영상 틀었는데 그거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교수가 될 만큼 뛰어나지도 않고 또 그리고 거의 집안이 좋지도 않고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자기가 갖게 물려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존재감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때 말이 생각나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를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자기는 어머니 기도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 피난을 가는데 포탄이 떨어지는데 아버지는 옆에 엎드려 그리고서는 옆에 박고랑으로 뛰고 어머니는 자기를 탁 품고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웃으면서도 우프다 그러나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자기를 막 안고 포탄을 막아주고 아버지는 혼자 박고랑으로 숨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의 말, 그 다음에 잘 될 거라는 축복의 말, 그런 거 심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는 뭘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저 죽일 놈이 저 빌어먹을 놈이 막 이러잖아요. 우리 뭘 되려고 네가 그러냐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저 잘 될 놈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꾼 거예요. 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그 미래에 씨를 뿌리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네가 잘 될 거다. 부모의 말 속에서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은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은요, 분위기를 바꿔요.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세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만 가면 하여튼 뭔가 다툼이 있어. 말이 곱지가 않아요. 가시처럼 이렇게 톡톡 찌르는 게 있어. 그게 침이나 주사처럼 약이 되는 거면 좋은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찌르는데 아니야, 가시야. 여러분들, 저 사람이 항상 문제야.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분열의 씨앗이 돼요. 그게 그냥 나는 던진 말이지만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저 사람 문제야. 아유, 저거 저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면 그가 변화가 될 거야.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아유, 저 사람 문제야. 항상 문제야. 늘 그래.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서 변화시킬 거야. 그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거야. 돌아올 거야. 이런 소망적인 말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게 돼요. 공동체가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계란을 소금 없이 무슨 맛으로 먹느냐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고소한 맛은 기름이잖아요. 삼겹살만 먹으려면 못 먹을 거예요. 거기 양념 쌈장이 있고 소금을 탁 기름 탁 찍어 먹으면 이게 엄청 고소해요. 그래서 하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말이 항상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귀에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맛있잖아요. 맛없으면 확 뱉잖아요. 그렇죠? 입은 뱉으면 되는데 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맞기 전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은요, 그냥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들어가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공중에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어딘가에 가서 심겨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는 말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닮아서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요, 말로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오늘 목사님 괜찮은데? 맞아, 동감해. 100% 동감. 그리고 가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십시다. 저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제 늦게 피자를 먹었어요. 이게 배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더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맛있게 냠냠거리고 먹었더니. 그런데 일어나서 이제 일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차고 넘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모든 일이 어려움처럼 보여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막 할 건 많은데 또 빨리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인해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그 증거는요, 싹이 나와야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무슨 풀인지 알려면 열매가 맺혀져야, 저거 가지나무야, 고추나무야, 저거 수박, 나무는 아니죠. 수박의 씨가 뿌려지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회복의 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만 따라해 보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회복의 말, 괜찮아. 따라해봐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말을 막 하지만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지만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지만 기도의 말을 많이 더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의 씨앗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요, 기도와 선포의 씨앗을 함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